지난 시간의 말씀들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 후에 사도 바울은 1장 3절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되는 긴 문장 하나에 온통 그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한국어 성경에는 이 긴 기절이 3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 문장이 왜 그렇게 길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분사들과 형용사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보태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했어요. 그날 사도 바울이 202개나 되는 단어들을 통해 설명하려고 했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3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선택의 축복이 그것이었어요. 두 번째, 그는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속량, 죄사함의 축복이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속 세 번째 주제죠.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자 예수님의 속량에 이어서 셋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3절, 14절 본문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 그 복은 따라해 주세요. 인치심의 축복, 또요 보증의 축복.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인을 치시면서 나를 내 거야, 당신의 것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 스스로 우리들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를 주목하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인쳐 주셨대요. 그분이 내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13절부터 살피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몇 개의 동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3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처음에는요 복음을 듣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한 믿고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그 과정,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먼저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출발점이죠. 해보세요. 복음을 듣고, 두 번째 이것도 해보시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들음이 먼저고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맞아요. 누구든지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그거 하는 겁니다. 드디어 작년 말에 우리 함께 시작했던 90일 성경 통독 캠페인이 이번 주로 마쳐집니다. 한 240명 함께 출발했는데 참 수고하셨어요. 그것도 실은 이 이유 때문이에요. 들음 말입니다. 여러분, 들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 설교 영상도 만들고요, 유튜브 쇼츠도 만들고 전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 우리 설교 영상 또는 쇼츠 볼 때 그거 해주셔야 돼요. 그뿐입니까? 우리 아직 다음 주에 이제 광고할 건데 김혜재일 바이블 아카데미, 그래서 봄, 가을 우리가 꾸준히 개설하는 거고요. 목요전도, 토요전도, 다음 주에 떠나는 네팔 단기 선교, 그 다음 달에 당회원 캄보디아 비전 트립도 다 들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년 여전도에 또 수고했잖아요. 우리가 왜 이웃사랑 바자회, 지역 섬김 프로젝트, 분성고 캠퍼스 사역 등등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복음을 듣고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게 되는 기적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그 사역들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 애씀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듣고인데 우리의 그 수고에 대해서 마귀가 대항하는 바가 있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보면 교회 오면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저희 어린 시절에 전도사님이 이 어깨 위에 졸음마귀가 이렇게 콕콕 찌른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 아세요?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맨날 졸더래. 맨날 존대요. 인사성이 좋으셔서 이리도 인사하고 저리도 인사하고 머리가 10시도 됐다가 3시도 됐다가 그러는데 하도 졸아갖고 결국 설교하던 목사님이 막 폭발한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막 뭐라 그랬대. 김 집사님, 그 옆에 있는 분 좀 깨우세요. 그때 김 집사님이 그랬다죠.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보러 깨우래?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 시간마다 졸면 그건 분명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마귀가요,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다른 방해 공작도 해요. 교회 가자고 권하고 또 권하고 겨우 약속 한번 잡았는데 그날 되면 꼭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분이 머리 아프다, 갑자기 배 아프다, 부부싸움을 했다, 집안에 일이 생겼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또 있죠.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시는 차 안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부부간에 꼭 화를 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결과는 꼭 엉뚱하게 튀잖아요. 에이씨,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렇게 다 사단의 괴계입니다. 영적 전쟁. 그러므로 권합니다. 깨어서 경성하셔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태도도 갖추고요. 일부러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애를 쓰십시오. 지혜로워지세요. 왜요? 우리들 구원 역사 또 믿음의 자람의 첫 단추는 복음을 듣고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혹시 오늘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도 내 믿음이 좀 더 자라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다른 방법과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저는 설교자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의 태도로 좋은 예배자로 서주시는 거죠. 우리 교우들은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훌륭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다들 잘 들으시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여러분 보면 알거든요. 특별히 그 설교를 잘 들으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개중에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분도 계시죠. 저도 설교를 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뭘 받아 적으시면 저도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제가 종종 하는 거 있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하라 그러는데 저도 그런 분을 보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설교 잘 듣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정말로 읽는 것도 필요하죠. 이번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90일 성경 통독이 맞춰져요. 저는 이번에 주로 듣는 방법을 택했어요. 근데 읽을 때와 들을 때가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은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는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실제로 공부하는 거죠. 다음 주에 모집 광고가 나갈 건데요. 우리 교회는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김혜재일 바이블 아카데미를 열어서 8주 정도, 10주 정도 이렇게 여러 개의 성경 공부반이 출발합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이번에 아까 언급했는데 여러 주 과정들 중에 특별히 목자들, 예비 목자들 한 100명 정도이신데요. 목자 업그레이드 과정 이번에 하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나 또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소그룹 운동은 항상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 목자들까지 부부들이 항상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또 이번에는 아직 안 냈는데요. 바이블 아카데미 주니어도 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경 공부 활동 프로그램인데 그건 인원 제한이 있어서 여러분 공고 나가면 선한 욕심을 가지고 선착순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게 말씀을 듣는 행위죠. 저는요 지난 목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모하고 잘 들으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지를 여러 번 지켜보았어요. 그걸 보면 물론 한두 달은 아니지만 그 여정을 보면 참 경이롭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분들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한다는 식의 반응을 하던 분들이 그런 거죠. 내가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의 논리에 동의할 사람으로 보이냐? 예수 안 믿어도 내 삶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할렐루야 어느 한순간 말씀이 역사하면 자기가 꼭 바보가 된 것 같다라면서 그 말씀을 믿고 변화되고 눈물과 엎드림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뭡니까? 첫째 복음을 듣고 둘째 그 안에서의 믿어의 순간이죠.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인치심의 축복. 기적이죠.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얘는 내 거야라고 인치시는 그 역사의 시간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치시는 그 시기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즉시로 그 순간에 순순히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을 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즉시 만지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한참 후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고생 많이 시키다가 어느 한순간 자기 자신이 믿음의 선을 넘었다라는 것을 알며 무릎을 꿇기도 하십니다. 즉시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께서 그를 인치시는 과정이죠. 여러 달 전에 교회로 연락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책상 위에 그분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아는 이름이었어요. 반가웠어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제 아내의 대학 동창이에요. 한 35년 전쯤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인데 저희가 그동안 외국에 있으면서 연락이 끊긴 거죠. 그러다가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반갑게 전화했고, 어떻게 우리가 김해 온 거 알았냐 그랬더니 그 왜 생명의 삶 큐티 책에 저희 첫째 아이가 어떻게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이 실렸지 않습니까? 뭘 좀 봐야 알지. 여러분, 작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중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름, 그 엘샤다이라는 하나님 이름 하면서 짧은 간증을 했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 실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자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제 딸 아이 이름이 나온 거니까 그걸 딱 기억하고 이 친구가 찾아서 김해제일교회로 연락을 한 겁니다. 굉장히 반가웠어요. 근데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내에 의하면 지금 그 친구가 너무너무 예쁘게 신앙생활을 그 내외가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의외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었니? 그랬더니 네가 믿으라 그랬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예요? 그때 그 즉시, 제 아내는 기억도 못하잖아요. 그 즉시는 아니었나 봐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성령께서 그의 삶에 들어가셔서 얘는 내 거야 인쳐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간증이죠.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인치심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순간 글을 쓰는 사도 바울이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고대 세계니까 딱 뭐 하나를 연상했을 겁니다. 그게 뭐죠? 그 당시 인치다는 그 외 시뻘건 쇠를 이렇게 쭉 달궈가지고 가축이나 노예에게 이렇게 찢어서 인을 치는 장면이에요.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 거야, 소유권이에요. 그게 인치심의 의미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을 찍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며 소유하신다는 뜻인 거죠.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 아니 성경에 보면 아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에게 속해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순간 성령님이 그들 안에 인치심으로 저들을 당신의 소유로, 얘는 내 거야 라고 삼아주시는 게 인치심.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그 인치심이 없이는 우리들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주목하세요. 축복이에요. 그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자녀, 그분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세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요, 죄 중에 있었어요. 세상에 속한 자였는데 우리들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주님 것으로요.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해도 내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그분께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일인 거예요. 정리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2주 전의 말씀,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양자로 삼아주셨고, 지난주의 말씀,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셨으며, 이제 오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얘는 내 거야 인쳐주신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부탁한 적도 없어요. 논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거죠. 그게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은 이들은 고백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동의하십니까? 뭘 아멘 하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찾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거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순간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삶이 간단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죠. 이제는 그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딱 정해놓으신 삶의 목표 지점, 그게 내 생의 목적이 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축복.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곳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이지만 14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축복, 보증의 축복입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보증의 축복. 14절 같이 읽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 맨 앞에 나오는 주어 이는 이란 지시대명사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성령님이 우리들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고요. 또 속량하시고 라는 단어의 시제는 속량하실 때까지 미래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나와요. already not yet인데 우리들의 구원은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니까 not yet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그날 완성이 될 것인데 그 날까지 이 중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들 그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그날 완전히 구원할 거야. 얘는 내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의 보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해서 상업 용어예요. 이건 앞으로 이 물건값을 완전히 완불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미리 지불하는 계약금, 첫 번째는 보증금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의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써 구원의 계약금, 선수금, 보증금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내셨는데, 그런 우리가 뭐 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좀 기스가 좀 나고 얼룩이 좀 생기고 중간에 좀 실수를 했다고 나는 안 돼요, 나는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우스운 일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든든한 구원의 근거로 삼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쫙 열면서 다룬 첫 번째 주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총정리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긴 문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역설하는 바는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 속에 담긴 엄청난 축복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양자 삼아 주신 복, 선택과 양자됨이에요. 둘째,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복, 속량과 죄사함의 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셋째, 성령 하나님 주신 복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복, 인치심과 보증이 되어지신 축복이죠. 바로 이 복이 그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요, 그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은혜이며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자, 저 앞에서부터 쭉 설명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마지막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찬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정답은 이겁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혹시 기쁨이 모자라세요?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다 말은 하지만 그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행복하게 이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 느끼십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환경이 나빠서요? 경제적으로 궁해서요? 가정을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요? 요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잘 안 좋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행복하게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 복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성공과도 비할 바 되지 않아요. 그 복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속량과 성령 하나님의 보증의 은혜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값을 여러분이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 중에 그분이 아는 어떤 장로님이 쓴 수필 읽은 이야기를 해준 걸 들었어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그 글을 쓴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고등학교 동기 동창 중에 공군 준장 출신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그만 어쩌다가 이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병이 참 무섭죠. 그래서 친구가 병문안을 가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병실로 들어서는데 문을 삑 여는데 누워있던 친구가 그 장로님 친구를 딱 보자마자 다짜고짜 큰 소리로 외치더래요. 야, 그 먹고 죽는 약 좀 구해와. 나 지금 기저귀 차고 대소변 다 남이 받아주고 있어. 나 대한민국 장군이야. 그런데 이게 뭐야? 빨리 먹고 죽어버리는 약 좀 구해와 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친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정말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공군 준장이라는 대한민국 장군이라는 것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복입니까? 그러나 무언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돈이라는 게 그만큼 있는 게 정말로 우리 생각만큼 큰 복이냐? 이런 도전이에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이 이제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거죠. 물을 찾다가 사람들이 머물렀던 흔적이 보여서 혹시나 하면서 땅을 막 파내려갔더니 그 안에서 가죽 부대가 나왔다는 거죠. 와, 가죽 부대잖아. 어쩌면 하면서 그 가죽 부대를 탁 열었는데 그 부대 안에서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대. 그 순간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물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대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복, 예수 믿고 우리가 받게 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 그러므로 이 아침 함께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로 하여금 가장 귀한 내 인생의 축복,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알고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서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직시하게 되고 더 이상 그분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이것저것이 좀 잘 되면 할렐루야 하다가 한두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낙심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언제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요. 말씀을 맺으면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 복의 실체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